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후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전에 김소택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바르지 못한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이라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교회 자체의 이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걸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하나가 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한 세 가지 유형이 이제 첫 번째는 극장형입니다. 극장형은 이제 극장에 가면 우리가 뭘 합니까? 보통 영화를 보고 연극을 관람을 합니다. 사람이 혼자 가든지 둘이 가든지 여럿이 가든지 연극이 상영이 되고 영화가 상영이 될 때는 그냥 그건 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서로 같이 교제하거나 그럴 시간이 필요가 없지요. 그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이 성도의 교제나 이런 성도의 소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예배만,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유형의 교회를 극장형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백화점형 또는 학원형, 이렇게 써놨어요. 단과 학원 같은 경우에는 가서 자기에게 부족한 과목만 신청을 해서 그 과목만 듣지요. 백화점에 가면 내가 필요한 물건만 사서 나옵니다. 그처럼 교회에 가서 내게 필요한 부분만 채우는 그러한 유형을 이 백화점형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조직형을 이야기합니다. 이 조직형 교회는 이제 대형 교회의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대형 교회는 조직이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을 구성하는 성도 중에서 누군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도 그냥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 하나 채워 넣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교회가 돌아가는 그러한 유형, 그게 이 조직형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유형은 교회에 다 필요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자기의 필요, 영적 필요를 또 채워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조직이 잘 되어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 세 가지 유형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섞여 있어야 하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면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시간인데, 이 디모데전서는 교회에서 목양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갈 수 있느냐,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느냐, 이 내용이 디모데전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건강하고 바른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말씀을 나누었지요. 직분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고 이 교회 자체에 대한 그런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이 건강하고 바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다가 이 디모데전서 마지막 이 인사 바로 직전에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6장 19절에서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교회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의 말씀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교회가 참된 생명을 취하는 좋은 터,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이 디모데전서 5장과 6장은 교회가 참된 생명을 얻는 좋은 터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교회와 함께 실천하여서 참된 생명을 취하고 또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가족답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을 나눌 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오이코스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그 집, 이게 하나님의 가족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함께 보았는데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러앉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지금 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사랑하고 함께 또 섬겨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5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줘요. 1절과 2절을 딱 보시면 노란 글씨만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아버지에게 하듯 형제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누가? 우리 성도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이게 뭡니까? 가족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는 가족 안에서 이 깊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 가족의 사랑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 가족의 사랑을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참된 교회를 찾고 또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뭘 하고 지냈을까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 안에서 늘 하고 지냈던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입니까? 교회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짝을 주셨잖아요. 배필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교회이자 동시에 가정인 겁니다. 이 교회이자 동시에 가정인 에덴 동산이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깨졌습니다. 그 깨진 그 교회와 가정을 누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깨진 교회와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나요. 31절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33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말씀을 하죠. 근데 그 중간 32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다가 사실 이것은 큰 비밀인데 가정과 교회는 같은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뭐 같은 가정일까요? 교회와 같은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정에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교회와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한 가족으로 깊이 서로를 사랑하며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가정과 같이 만들 때 함께 서로 사랑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을 보세요. 이 세 절로 이루어진 시편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133편 아주 짧죠. 표제어가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은 시편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편은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첫 시작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선하다. 이 선하다가 히브리어 토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깊이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거죠. 3절을 보니까 3절 전반부에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지요. 이 광야 지대는 이슬을 통해서 생명체가 살아갑니다.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은 헐몬산 꼭대기에 있는 그 만년 설들이 북풍에 의해서 휘날리면서 그 눈이 광야에 싹 내려서 아침에 이슬로 변하는 것을 헐몬의 이슬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이슬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이 주시는 육적인 축복을 상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금생의 축복, 이생의 축복이 바로 이 헐몬의 이슬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후반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은 뭐예요? 우리
이생의 축복이죠. 우리가 이 경건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경건이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불러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성도의 깊은 교제, 이 성도의 영적인 교제도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함께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과거에 한국 교회에 건강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었죠. 근데 이 건강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인해서 성도의 교제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교회도 좋고 예배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좋은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다 좋아요. 근데 성도끼리 교제하다 보면 다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게 너무 싫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통로,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가 이끌고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치르는데 그 전쟁 딱 한 번 잠깐 패배했던 것을 빼놓고는 전부 다 이겼어요. 그 패배도 금방 다시 회개하고 다시 승리로 이끌죠. 가나안 전쟁은 전부 승승장구하면서 다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에요?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다 승리하고 다 이기고 다 정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인데 바로 다음 책이 뭡니까? 여호수아서 바로 다음 책이 뭐예요? 사사기죠.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호수아서 다음은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방인들한테 계속 터지는 이야기잖아요. 계속 터지고 빼앗기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사사기. 그러니까 모든 것에 승리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라면 모든 것에 빼앗기고 털리는 이야기는 사사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연합하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12지파가 다 연합했어요. 다 연합해서 싸우죠. 근데 다 정복하고 나서 이제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합니다. 땅 분배를 끝나고 지파별로 다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12지파가 함께 연합하며 싸워야 하는데 연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연합할 때는 서로의 신앙이 떨어지고 약해질 때 서로 붙들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12지파가 전쟁을 끝내고 나서요. 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이미 땅을 얻었던 두 지파 반이 있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예요. 얘네들이 정복을 끝내고 나서 야 이제 땅 정복 끝났으니 우리는 원래 땅으로 돌아간다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근데 얘네들이 요단강가에 가서 보기에 큰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 걸 보자마자 나머지 9지파 반이 이들 2지파 반을 치겠다고 전쟁을 하겠다고 막 몰려와요. 여호수아서 끝자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죠. 같이 힘을 합해서 싸우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 잘 가라 하면 되는데 제단을 쌓았다고 쫓아와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2지파 반이 쌓은 제단이 아주 큰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쌓으라는 제단은 큰 제단이 아니에요. 그냥 조그맣게 제단을 쌓거든요. 근데 큰 제단을 쌓으니까 9지파 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이 우상 숭배하려고 하나 보다. 얘네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나 보다. 그러면 안 돼.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그거 말리려고 쫓아온 거예요. 근데 쫓아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려고 크게 쌓아놓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잘 무마가 되거든요. 연합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혹시라도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서로 붙들어주고 끌어주고 해서 이 정말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분리되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함께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때 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옆에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어렵고 내가 기도가 필요할 때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깊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그 내 어려움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하나의 가족된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답게 깊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헐몬의 이슬 같은 육적인 축복과 또한 참된 생명을 얻는 영적인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5장은 3절부터 16절까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구제의 대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디모데전서 5장은 구제의 대상으로 나오는 것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게 나와요.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냥 보통 과부를 존대하라가 아니라 과부를 구제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단어가 이 뒤에 있는 17절과 18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교단에는 장로가 둘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 그 장로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7인만 담당하는 장로를 우리가 그냥 장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17절, 18절에 나오는 장로는 목사죠. 이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 목사입니다. 여기서 그들을 배나 존경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존경이라는 단어하고 과부를 존대하라라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문법만 다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존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단어의 뜻이 원래 뜻이 뭐냐면 평가하다, 보상하다, 수고비를 주다, 사례비를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도 18절에 보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이 존경하라라는 말이 이 삭슬 주다라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과부의 이야기가 뭐죠? 참 과부인 과부에게 사례비를 줘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좀 이상하죠. 과부를 구제하라가 아니라 사례비는 일한 대가로 주는 거니까 사례비를 주라 하니까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어야 할 과부의 조건이 나와요.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참 과부로서 하면서 나오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9절부터 나와요. 나이가 60이 넘어야 하고 이 60이 넘는 나이는 남자로 치면 이 시대의 장로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 자녀를 잘 양육했거나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섬김과 겸손이 있는 사람이죠. 또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 이 조건을 보면 그냥 단순히 구제할 과부를 뽑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처럼 굉장히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참 과부는 요즘으로 말하면 여성 사역자입니다. 교단에 따라서 오랫동안 섬기는 권사님들 가운데 신방 전도사로 임명을 해서 전도사님으로 부르는 그러한 교단이 있죠. 그와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참 과부의 조건은 단순하게 말하면 섬기는 사람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기도하죠. 이게 뭐냐면 영적인 섬김입니다. 영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영적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을 행하며 육적으로 섬겨요. 이런 섬김이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이 사례를 주면서 그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게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모범이 되는 이 참 과부들을 뽑아서 사례를 주면서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참 과부를 보면서 섬김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만 섬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섬김뿐 아니라 세상에서의 섬김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6장 1절에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종, 이 노예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천민보다 더 천한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노예인데 그들에게 상전을 마땅히 공경하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종들아 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노예 제도는 사회적 부조리입니다. 사회적으로 좋은 제도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노예들에게 너희들 사회 부조리를 다 깨트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 더 잘 섬기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눈가림만 해서,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인이 안 볼 때는 그냥 딴짓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육체의 상전을 섬기래요. 누구를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래요? 세상의 종으로서 니네들이 세상의 노예니까 세상의 종으로서 어쩔 수 없이 순응해서 그렇게 해야 돼, 이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은 예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해라.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겨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섬기기 위해서 온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면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니네들은 섬겨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돼야 된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한다. 그러면 섬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종이 되면 으뜸이 되는 것이고 섬기면 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고 또한 종처럼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리어 복을 주셔서 으뜸이 되게 하고 크게 하신다는 약속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함께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탐욕을 피해야 합니다. 6장 10절이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일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죠. 뭐가 일만하게 뿌리래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대한 탐욕이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에 대한 탐욕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 미혹이 아주 강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돈의 레벨이 누구의 레벨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하나님 레벨까지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과 라이벌이 바로 이 돈,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돈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재물을 섬긴다는 겁니다. 근데 다 이 돈에 대한 탐욕이 있죠. 2000년대 초반에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이 기요사키가 쓴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은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쳇바퀴 안에서 열심히 달린대요. 그 쳇바퀴 안에만 있어서 돈의 노예로 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부자들이 허용해 놓은 그 쳇바퀴 안에 있는 돈만 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어라.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책을 잘 읽어보면 이 사람의 모든 세상에 대한 해석은 다 뭐가 중심입니까? 돈이 중심이에요. 학교도 쓸모가 없대. 왜냐하면 돈 버는 거 안 가르쳐 주니까. 학교는 돈 버는 거 배우는 게 아니죠. 인간관계를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배우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게 다 돈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기는 돈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은 돈의 노예인 거예요.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이 2012년에 자기와 함께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사업을 하던 동료 사업자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거짓 파산 신청을 했다가 크게 화제가 되었죠. 돈 때문에 인간관계도 다 끊어버리는 사람. 돈의 노예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돈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돈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해서 돈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돈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거죠. 돈을 섬기는 사람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말세의 특징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게 말세의 특징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래요?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 말세의 특징 두 번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싫어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99.9%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돈 좋아하죠. 그럼 이 돈을 좋아하는 것이 탐욕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진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지난주에 경건에 대한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경건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를 연단해야 된다. 이게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의 그 가장 중요한 주제였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귀한 경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게 어떤 말이에요?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면 대형 교회에 가보면 아무런 전혀 신앙이 없는데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등록을 하냐면 사업을 위해서. 자기 사업 때문에 교회에 등록합니다. 대형 교회는 성도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해서 자기 사업체를 홍보해요. 이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경건한 척하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배를 불립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돈을 사랑해서 교회의 재산 불리는데 혈연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도 있지요. 이게 다 돈에 대한 탐욕으로 와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도 다 돈을 사랑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지 않겠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이것들을 피하고. 뭘 피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돼요. 어떻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런 이 탐욕의 마음과 계속 싸워야 한다는 거죠. 돈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17절과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래요? 하나님께. 우리 지난주에도 그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애쓴다고 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이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이 내 돈 내 건데 내 거를 왜 쟤네들 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 돈 내 건데가 아니고 사실은 그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을 나누어 주질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의 노예이기 때문이죠. 돈에 자유로운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 선한 사업도 많이 하고 선을 행하고 그냥 자유롭게 나누어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에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어떻게 쌓아둡니까? 은행에 쌓아두는 거는 그냥 예금하면 하늘에 쌓아두는, 은행에 쌓아둘 수 있는데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뭡니까? 교회에 헌금하며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나는 교회 헌금하면 난 하늘에 다 쌓아두었어,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을 하면서 내가 11조 하면 복준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10배, 100배로 돌려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교회와 함께 선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헌금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 때도 가난한 사람들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들이 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요. 내 재물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돈에 내가 매여 살고 있는지, 돈을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또한 섬기며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6장 19절을 보니까 이것이 즉 이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누며 섬기는 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 바로 이 참된 생명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터, 참된 생명을 얻는 터입니다. 깊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섬기면서 으뜸이 되시고 또한 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는 탐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돈에 자유하여 선을 행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